영국의 유명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지가 올해 5월이죠. 올해 5월에 한국 사회의 자살률을 다루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의 이슈가 되고 또 우리 한국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선진국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OECD 회원국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1위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이 3년간의 팬데믹 기간 중에 사망했던 사람들보다 그 시기에 자살로 한국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조금 더 많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또 이 한국 사회의 이 자살률이 2000년을 넘어서 잠시 좀 이렇게 주춤했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남자들의 자살률은 그대로 있는데 40세 미만의 여성 자살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답니다. 90년대생 이 여성 직장인들의 100명 중에 28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초경쟁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살아남았다고 할지라도 직장에 들어가면 여성 차별로 고통이 심하다 그럽니다. 또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면 이 육아와 이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 돼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받는 압박이 훨씬 큽니다.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이코노미스트지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영역뿐 아니라 좀 다른 측면에서 원래 문화예술계에서는 마약 때문에 굉장히 전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 국민을 울렸던 감동적인 드라마와 또 탁월한 연기로 인기와 부를 누렸던 탑 배우들이 상습적인 마약 투약으로 인해서 좋아했던 팬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꽤 좋아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그 정도 되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마 채울 수 없는 내면의 공허감을 어떻게 씻을 수 없어서 마약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삶이 힘든 사람뿐 아니라 부유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내면과 삶이 무너지고 가정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과거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 좋아졌지만 경쟁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와 또 내면의 고통으로 사람들은 과거 어떤 시기보다 훨씬 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커리와 재반 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다 그럴지라도 인간 삶 속에 이 내면의 고통과 압박감 그리고 본질적인 고독감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버텨내게 했던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해 주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연이어서 이 본문을 설교하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과 달리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7개 문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7개 문장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붙잡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들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두 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라는 구절이고, 또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여기에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만유는 천지 만물 온 세계를 가리키죠. 그 천지 만물 온 세계의 상속자라는 말은, 상속자는 히브리 표현으로 모든 소유에 대한 권리를 물려주는 상속의 개념과 또 모든 권리를 이어받아서 그것을 다스리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이 다스리는 그런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었고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좀 더 쉽고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천지를 만드신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동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연관 없이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과거부터 지금도 계속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 작은 사건 하나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손을 떠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일상용어로 말하면. 그런데 이런 믿음이, 이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이런 믿음이 당시 로마의 박해로 막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뜻과 손안에 연관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작은 일 하나도 없다, 이 말이 요즘 우리들에게는 의뢰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인들한테는 그게 너무 와닿았다는 말입니다. 당시 그들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의 박해를 갑자기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했고, 또 그들도 미래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 주변에 일어났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령도 받고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교회에, 우리들의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시지?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작은 풀 하나,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이 주님과 관련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그들은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신앙을 지켜내기에 급급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장 그들의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그들의 어떤 스토리를 성경으로 읽고 있는 우리들은 그들의 삶의 미래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도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신앙의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고 결단하고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신앙을 볼 때에 그들이 당했던 이해할 수 없는 박해와 피팍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야속하게도 하나님조차도 그들을 구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순교를 당했던, 쫓겨났던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여러 다양한 지역으로 쫓겨났고 광야와 동굴의 카타콤에서 10년 20년 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성도들이었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유럽까지 전달되는 그런 기독교 세계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 그들을 수십 년 동안 핍박 그리고 순교로 내몰았던 로마가 그들의 순교, 그들의 피 흘림, 그들의 기도로 오히려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과 신앙 공동체를 향한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성공, 돈, 부귀영화와 같은 세속적인 삶의 가치로 내 삶, 내 가정, 내 비즈니스, 신앙 공동체를 평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면 섣불리 실수, 실패라고 평가합니다. 관계가 깨지고 외로움과 공감이 찾아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감당을 못하고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내 마음과 온몸이 반응을 하고 막 그냥 두드러기가 나고 공황으로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고 세상의 작은 일 하나도 예수님과 관련 없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법은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흔히 가정과 직장과 신앙 공동체에서 간혹 정말 남들이 잘 모르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주변에 또 그것을 다 말 못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힘 있는 부장님, 아버지, 목사님과 리더들이 옆에서 다 보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답답한 일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을 다스리시는, 천지를 창조하셨던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때에 알아서 하시겠지. 담담하게 이해가지 않아도 주님의 뜻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맡기고 나면 더 큰 일도 맡기게 되고 나중에는 내 인생 전체도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신뢰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내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의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어떻게 해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주님 손과 주님 뜻에 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있던 모든 것들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고 없던 것들도 다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천지 창조에 동참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믿고 힘든 가운데도 길을 가면서
지하철을 타면서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뜻에 맡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 평상시 읽으면 너무 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삶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큰 고비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은 차원이 다르게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이름을 한번 넣어서 제가 제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송창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송창근 네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송창근 너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폭풍과 혼란, 외로움이 찾아오는 밤에도 내가 평안히 잠잘 수 있는 내면의 그런 안정과 평강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가 얼마나 크냐 문제 자체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삶의 미래에 우리 비즈니스에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이 진짜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 이루고 싶은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왜? 결국 온 세상은 오늘 말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소유권이 다스림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은 결국 주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도 그런 면에서 주님 뜻에 따라 맡기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잠시 이해가지 않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뜻대로 묵묵히 가다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내 삶의 세속적인 가치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데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에 가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실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봐도 맞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야, 뭐 그런 선택을 하냐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야 송창근 너 선견지명이 있더라.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선택했냐? 아니 누가 뭐 알고 선택했어요 미래를? 그냥 주님 뜻대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순교와 핍박과 박해와 쫓겨나는 그 수많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5년, 10년, 20년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면서도 정작 내 뜻과 욕망을 하나님 뜻 빌려서 성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뜻, 내 뜻에 이 갭이 조정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사랑과 축복을 많이 퍼부어 주셔도 내 마음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거든.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도 모자라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일하시지 않지? 갈등을 겪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어린 마리아처럼 이해가지 않아도 평생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주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자가 어떻게 홀로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방법은 모르지만 내 삶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주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반응하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뜻과 섭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의 자존감이고 나의 정체성이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5가지 문장이 나와요. 정리하면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말씀으로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극히 높은 자의 우편에 앉으셨다. 한 몇 개는 너무 어려운 그런 이야기예요. 자, 좀 쉬운 것부터 합시다. 말씀으로 붙드시고 죄에서 정결케 하신다. 이 두 문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믿음의 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흔들리지 않는 영적 확신과 관련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기 정결케 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부정과거형입니다. 이것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한 번 죽은 그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끝장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던 단 한 번의 사건이 이후의 모든 것도 다 처리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해서 다 용서받은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죄가 너무 큰 것은 용서 못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는 왜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죠. 회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차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별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나의 죄를 무한히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무한히 용서한다고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죄 짓고 실수하고 막 허물을 있는 그런 행동을 해놓고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지었던 죄와 모든 허물은 어떻게 해요? 지은 내가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걸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붙드신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붙드시고, 붙드신다라는 이 붙들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한 모든 그런 이 세상 끝날까지 주신 모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의 목적과 방향대로 천지 만물을 이끄신다, 인도하신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놀이기구처럼 막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불안해요. 마음이 평안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편안하게 지나가요. 인간은 변하고 세상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따라갈 때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말은 듣기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내 삶에 직접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말씀 하나로 나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지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마다 한 번씩 잊어버릴만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늘 말하는 18번. 제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5년, 7년, 10년을 제가 제 인생과 목회를 버티게 했던 말씀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드렸잖아요. 제가 2009년에 블라이트 홍대를 개척할 때 창세기 12장, 제가 해외여행 40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제가 그리스에서 창세기 12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블라이트 홍대를 개척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요. 2015년에 블라이트 강남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제가 뒤로 넘어가서 병원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에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라이트 강남교회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너무나 놀라운 영적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감정과 영혼이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 어떤 말을 들어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불안하기만 합니까?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문장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좀 쉽게 하려고 제가 해보는데,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지극히 높은 자의 우편에 앉으셨다. 성경 봉독하기도 쉽지 않더라고. 잘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존재와 그 예수님의 권위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권세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프라이드와 정체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래요. 이 광채란 말은 큰 빛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광채란 말을 쓴지 모르겠어요. 사람 이름 같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큰 빛이시다. 예수님은. 여러분, 흔히 우리 잘생긴 멋진 배우들을 보면 얼굴에 빛이 난다 그러잖아요. 얼굴의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과 세상에 드러내실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우라를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우라라 하니까 좀 죄송하지만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의 자신의 아우라를 드러내실 때에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보면 죽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의 아우라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은 맞거든요. 다만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버려집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기 전까지 불평하고 문제거리가 되고 한계라고 말했던 자신의 그런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입 닫고 주님 원하는 대로 다 길을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압도하죠, 우리의 모든 삶을. 대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이집트 파라오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파라오를 배신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군사를 죽이고 떠났는데 내가 가서 당장 붙잡힐 겁니다.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랬어요. 제사장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성전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러 하니까 내가 너무 더럽고 죄가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음행을 일삼는 여인이 있어요. 그런 음행을 일삼는 여인을 아내로 둔 선지자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의 멸망을 예언해야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멸망할 거란 이야기를 막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만두겠습니까? 안 가만뒀어요. 예레미야의 걱정처럼 진흙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구약 성경에 참 까칠까칠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악인이 이렇게 계속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불의한 세상을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런 거 보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로마인들한테 로마 군대에게 넘겨서 죽게 했던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완전 압도되어서 자신이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3 때부터 클럽에 다니고 놀았던 사람입니다. 중3 때부터. 그러니까 목사하고 저랑 맞아요. 요즘도 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인 줄 몰랐대요. 제가 목사하고 싶었겠어요? 저도 제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나니까 홍대 거리와 강남에서 세상 한중간의 교회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까? 이것 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또 불평 나고 계속 평생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받아도 얻어도 내 삶에 만족감이 없습니까? 내 삶의 고통을 벗어날 길이 안 보입니까? 그냥 지금 현재 내 인생에 의미도 없고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까?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많은 문제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은 제 경험상 그렇게 되면 당신의 삶이 너무 변해서 나도 주변 사람도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다, 그런 말을 해요. 여기 본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동전의 앞뒷면이 똑같이 본뜻을 만들었다, 그 뜻이에요. 그대로 판박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본체 안에 감춰졌던 형상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춰진 형상이 인간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형상이 이식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죽어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런 특성들은 뭐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점점 경험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형상, 특징들이 점점 나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자존감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좀 더 뒤에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시 이 1세기 때에 이 로마의 황제는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아주 까마득한 단 밑에 신하들은 서 있거나 엎드려 있어야 됐습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하늘의 황제로 앉아 계시고 천지 만물과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서 그분께 도열하거나 엎드려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권위가 피조물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높으신 곳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어려울 수 있는 이 말이 당시 히브리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본체의 형상과 높은 곳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모습은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자존감이 되고 프라이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왜? 나의 유익이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해줄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당시 세계 최고로 큰 나라였고 부와 문화와 군사력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로마인들과 달리 당시의 1세기 크리스찬들은 대부분이 서민이거나 노예거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또 로마인들에 의해서 박해와 순교를 당하면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너무 레벨이 차이 나고 영적으로도 예수 믿어가지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서민 노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가치로운 자로 내가 지음받았구나, 그 자존감으로 살았어요. 내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믿는 내가 더 이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그런 프라이드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없어도 비굴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순교 현장에서 당당하게 죽었습니다. 오히려 역사의 기록을 보면 로마인들이 그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 마음 가운데 있는 저 프라이드는 어디에서 있는가, 그렇게 궁금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고 정체성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형상과 이 프라이드를 이야기하면서 좀 실제로 적응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심리학자들은요, 현대인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가지는 프라이드, 그걸 자존감 정체성이라 그러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자존감이고 정체성이잖아요. 현대인들이 그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정체성을 무엇으로 얻는가 몇 가지로 요약을 했더라고요. 첫째는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한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삼습니다. 내가 학벌이 좀 더 나은데 돈, 지위, 육체적인 매력, 내가 이룬 특별한 커리어와 경험들이 더 많아서 프라이드를 가집니다. 또 다른 거는 가정, 학교, 직장,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것으로 프라이드를 가집니다. 또 다른 프라이드는요, 어떤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집단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우쭐댑니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배하는 위치에서 지배하든지 그런 것으로 나의 프라이드를 삼습니다. 또 마지막 한 부류는 전혀 달라요. 타인에게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내 한 몸 잘 먹고 잘 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게 가장 비성경적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독처 혼자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 삶을 사는데 이런 요소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 나의 인생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두게 되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 자신을요 성공과 실패의 굴레에서 계속 압박하고 학대합니다. 없으면 없어서 열등감 느끼고, 많으면 상대적인 우월감이 도취되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시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비교에서 나오고 경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자존감과 프라이드가 없으면 그 전쟁은 평생 내가 채워도 끝이 없고 내 마음과 영혼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공허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자존감과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좋은 학벌인데, 좀 더 연봉을 몇 천만 원 더 많이 받는데, 우리는 집이 자가인데, 아파트인데, 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훨씬 더 매력적이고 예쁜데, 우리 집안이 훨씬 좋은데, 나는 훨씬 더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인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집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교할 것이 점점 끝이 없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나의 자존심이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자존감이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송창근, 임기덕, 김정임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내한테 주는 인정이나 평가, 환경이나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권세에서 프라이드가 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목회에서 목회의 길로 들어선 후에 돌아보니까 성공하려고 30대 40대 거의 10여 년간을 목회에서도 그 성공을 놓지 않으려고, 성공하고 더 큰 교회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커리어, 능력, 외모, 학벌, 인맥, 힘, 이런 거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아보고 취해도 보고 잃어도 봤습니다. 근데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씻어주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씻어주시는데 한 10여 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탁 내려놓게 하시니까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그렇게 나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바꾼 말씀이 빌립보서 3장과 4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똥으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목사인데도 목회를 통해서 그 성공을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의 원천이 달라야 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배설물, 똥처럼 여겨야 될 걸 가지고 내 평생의 자존감으로 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자존감이 되기 전까지 내 삶의 전쟁은 평안할 날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었던
전해주었던 말처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